25장은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상 깊은 것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미션이 되게 인상 깊습니다.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이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동쪽 지역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제 그 땅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후손이 백성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그 일을 마무리하고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이삭의 시대가 열렸죠. 그런데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얻지 못하는 불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임의 문제, 약속의 자녀를 낳는 문제로 또 이삭을 빚어가세요. 그래서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진 동일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가진 믿음을 자식에게 동일하게 갖기 원하세요. 그걸 보여주세요. 생명은 이삭과 리브가가 육체의 힘으로 수고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삭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이삭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됐어요. 그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육체를 따라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셔야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생명을 주시기를, 그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이삭이 아들을 얻는 방법에서 아브라함 때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배가 다른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사라를 통해 얻은 이삭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다, 언약을 얻을 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엄마가 같아요. 그리고 한 번에 얻은 쌍둥이에요. 동시에 얻은 쌍둥이란 동일한 조건 속에 들어가요. 도대체 누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장자가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이제 다루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당시의 관행처럼 먼저 태어난 자가, 육체대로 말하면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가 되어서 부모의 유산을 2배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쉽게 말하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건 인간의 전통이나 육체적인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좀 순리대로 가고 좀 육체대로 가줘야 된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서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에서와 야곱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의 됨됨이를 본 다음에 선택해도 늦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태에 있을 때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정확히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9장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의 이후 이야기를 보면 둘 다 됨됨이를 본다면 둘 다 선택받지 못한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그 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이제 이어진 말씀 이렇게 말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무친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육체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어찌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제가 내 생각을 주장하고 교만한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이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를 높이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제 26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또다시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되게 유사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어요. 근데 말씀 보니까 또 기근이 닥쳤다고 말해요. 이걸로 기근의 첫 번째 기근이 그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 반복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이삭은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이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선 그랄 땅으로 간 것 같아요. 그 중간 기착점으로 거쳐서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았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이제 내려갔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이삭이 오셔서 애굽에 가지 말고 가나안에 머물러라 라고 설득하세요. 참 놀랍죠. 먹을 것을 얻으러 세상으로 가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네가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에 머물면 말씀이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에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과 비슷한 이삭의 모습을 봐요. 리브가가 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신을 죽일까 해서 또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왕이 그 여인을 취하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이 껴안는 것을 보고 관계를 눈치를 채요. 그리고 책망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됩니다. 사실 26장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별다를 것 없는 이삭이에요. 전혀 역사의 진보를 이루지 않는다. 아버지가 한 죄 그대로 아들이 짓는다. 그런 거예요. 다만 이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본능은 없고 애굽으로 가고 싶은 속물 근성이 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살고 싶은 생존 본능과 비겁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하여 애굽으로 확 떠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설득해 주니까, 막아주시니까. 아마 모태신앙의 어정쩡함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가운데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처럼 이삭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욱 부각되지 않아요? 순간순간 막아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100배나 되는 열매와 심이 많은 양과 소를 얻게 됩니다. 말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으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결과를 주목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이 자신이 책망했던 이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야,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너 처음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사람 아니냐. 근데 이제 야, 내가 너가 두렵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무 두렵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네 인생 설명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것이죠.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보면 이럴 수 없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야, 이 교회 사람들 봐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낮아져서 겸손하구나 라고 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27장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그 약속을 인간적으로 이루려는 이삭과 리브가, 야곱, 에서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발단은 이삭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이삭은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들었을 거예요. 그 계획은 뭡니까? 동생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분명히 전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에게 이제 축복을 하려고 선언하려고 계획을 진행시켜요. 근데 표현을 보면 얼마나 육적인지 몰라요. 먹을 거 가져와라. 먹고 나서 축복해 줄게.
여전히 그가 영적인 어떤 조상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육적인 면모를 계속 강조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내 육체에 따라 내게 맛있는 음식을 잡아오는 아들에게 내가 복 주겠다. 마치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엉망이 돼요. 이제 콩가루 집안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반란을 일으키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요. 하지만 늙은 아버지의 그 핸디캡을 이용해서,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선언하게 하려고 이제 그도 또 계획을 세웁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아내려고. 여튼 이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여기서 하나님 뜻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에요. 지금 엄마 아버지 모두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러니까 자식들도 엉망이에요. 야곱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에서는 뭐예요? 자기 육체대로 결혼하고요, 자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복 받고 싶어해. 좀 역설적이죠. 그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27장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주신 사명, 하나님의 복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기독교 집안, 아버지, 엄마, 아들들의 어리석음이 가득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네 가정과 너무 비슷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입맛 정확하죠? 입맛에 맞는 대로 말씀 선택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아버지, 입맛에 맞는 대로 살려고 하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자기 방법대로 사는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의미하는 영적인 면을 놓치는 육적인 큰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속여서라도 빼앗고 싶어하는 그런 작은 아들.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이걸로 비참한 가정이 돼요. 사실은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 가정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 소망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불임의 문제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참 답답하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그쵸?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우리 모두가 느끼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 자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고백하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한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아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 애들이 내 힘대로 안 되는 걸 깨달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삭도 기도하지 않다가 이제 드디어 기도한 것 같아요. 수십 년 지나고 나서 이제 육체대로 얘기를 낳아보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기도를 한 거죠.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이 낳아줘서 생명 얻은 거예요. 내가 거듭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육체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아침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게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면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육체대로 기근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다 해서 그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속물근성, 비겁함,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겠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간섭해 주셔서 죄를 더 짓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이 한 해 동안 보호해달라고,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와 우리 온 교회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부어달라고 이 아침에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좋은 말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못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자식들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 경쟁과 다툼이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서는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이제 다른 층으로의 확장을 결정하고 나아가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사람이 돈 모아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으로 이 문제를 대하면 우리는 여기서 다 나눠주고 경쟁하고 다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모두의 마음을 감동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힘써 감당해요. 넉넉히 감당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세요. 아무도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한 대로 자원함 가운데 일을 이루게 돼요. 이걸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루려고 인간적인 방법, 수단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인간적으로 치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갈게요. 그렇게 말할게요. 그렇게 믿고 나아가게요. 그렇게 나아가면서 모든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십시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되는 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한번 그 경험하며 가시게요. 이 과정을 통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더욱 깨닫습니다. 말씀 통독을 통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주님이 나를 생명을 낳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이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모두 만져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길 간구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 내가 떡으로만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통독을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더욱 큰 은혜가 온 교회에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신 우리의 사명과 복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머무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100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소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이제 다른 층으로의 확장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 교회가 이거 돈 모아서 계획 세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현실적인 감각으로 풀어보려고 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주목하며 온 교회가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사랑이 자라게 해주시고,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정말 되는 집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복받은 집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가족들을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지체들 나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